세계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세계의 만남으로 기사가 크게 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누구를 만났는 줄 아세요? 헬렌 켈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과 헬렌 켈러의 만남을 세계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세계의 만남이라고 딱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바로 이 찰리 채플린과 헬렌 켈러의 만남이에요.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지만 인권 여성 운동가로서 미국의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또 그 가운데 이 헬렌 켈러가 39세 때, 그리고 또 찰리 채플린은 30세 때 두 사람이 이 세계의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당시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이후에 찰리 채플린은 시각장애인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티라이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찰리 채플린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두 사람의 만남.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사진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던 거죠. 세계의 만남. 이후에 두 사람은 장애를 뛰어넘는 우정을 가졌고 편지를 계속 나누며 또 지냈다고 합니다. 주고받으면서. 헬렌 켈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람이 바로 찰리 채플린이었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 장애를 뛰어넘은 우정은 세계의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와 찰리 채플린의 이 만남보다 더 큰 세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영미와 요한석의 만남입니다. 예. 농담이고 정말 이 세계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 죄송합니다. 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세계의 만남이죠. 왜냐?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서 만나게 됐던 이 장면.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바로 진짜 제가 볼 때는 세계의 만남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에 깊이 관여된 분,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특징 여러 가지를 제가 첫날 얘기를 해줬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쓴 책들에는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만 봐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할 때, 또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할 때도,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오늘 방문했을 때도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사가라가 찬양을 할 때도 1장 67절에 보면 모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언급한 복음서는 바로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만큼 누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일으키시지 않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일으키셨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들어가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강림 전에 오늘 특별한 정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그 출생, 여기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성령께서 함부로 역사하지 않은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 또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죠. 이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상한 눈이 열립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상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어떤 눈이요? 바로 어떤 사람은 영안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죠? 잉태할 할 거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얘기하면서 가서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6달이 되었으니까 정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엘리사벳, 그 나이 많은 그 사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됐어. 정말요? 그리고 받아들인 그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진짜 확인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해 봤을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후에 숨어서 지냈어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서 시골로 산골로 찾아가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1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6개월이 됐으니까 임신한 지 6개월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가 뱃속에서 막 움직여요. 여러분 임신한 모습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배를 애들이 발로 차고 손을 내밀고 해가지고 배가 불룩불룩 나온다니까. 애가 막 안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 만질 수도 있어. 느껴져. 여러분도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엘리사벳이 애가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가만히 좀 있어봐. 복둥이야.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움직임이 아니에요. 아이가 예수님이 온 걸 알고 너무 기뻐서 안에서 막 뛰놀고 있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태중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서 뛰어놀았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알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온 걸 알고 이 안에서 막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막 뛰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냐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1장 4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떼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뱃속에서 애가 뛰노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 뛰노는 모습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진짜 비상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 뭐냐? 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으뜸이냐? 여러분 뭘 보고 싶어요?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성령 충만해서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성령 충만하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앞으로 나는 10년 뒤에 이런 모습이거나 와 5년 뒤는 난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보일까요? 승리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볼 수 없지 몰라도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는 압니다. 나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행복함으로 설레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미래의 확실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엄청난 화려한 집이 있어요. 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그 뷰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내 집이라면, 진짜 내 집이라면, 예를 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내가 텐트 하나 들고 차 하나 끌고 그렇게 캠핑을 갔어요. 근데 비가 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비가 막 와가지고 텐트 쳐놨는데 비가 막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괴로워요. 그럼 텐트 안에서 은찬아 이렇게 할까? 내 인생이 그렇지. 진짜 죽고 싶다. 힘들어서 난 좀 못 살겠다. 어떻게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그럴까요? 왜 안 그렇죠? 거기가 내 집이 아닌 걸 알거든. 내 집이 어딘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눈이 감기면, 믿음의 그 눈이 감기면 텐트밖에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사실 우리 캠핑 와 있는 거잖아요. 내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캠핑장에다가 다 꾸밀려고 그래. 자, 캠핑장을 2층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와, 캠핑장 앞에 수영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한 2, 3일 있다 가야 돼. 여기다 올인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올인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 충만하면 진짜 내 집이 보입니다. 진짜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진짜 가게 될 내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제가 진짜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인데 팩트 공격 한번 할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재질 때도 옆에 계시거든.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워야 되거든. 근데 안 무섭단 말이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무서워져.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힘센 장수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옆에 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걱정과 염려에 빠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그거 진짜 기적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염려와 걱정 속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주님, 이게 진짜 기적이지.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그 믿음 눈이 열렸다면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걱정, 좌절, 낙심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저앉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처녀가 이 체린 나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는데 임신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임신했다니까. 내가 사실적으로 임신해버렸다니까. 팩트. 이제 나는 파혼당하고 돌팔매질 당해서 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 눈에 감겨져 있으니까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건 봅니다. 캠핑장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시험장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보인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비상한 지혜가 임합니다. 비상한 눈이 생기고 비상한 지혜가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걸 봤지만 이번에는 비상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난 다음에 처녀가 임신했다고 손가락질했나요?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너 뭐야? 지금 너 이 지방을 말하는 게 머리 피도 안 마르는 게 애를 가졌어? 남편도 지금 집에 없는데 누구 애야? 빨리 얘기해. 수습하려면 답이 없다. 빨리 얘기해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애한테 이 애는 정말 불쌍하구나.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 내 주의 어머니. 이 아이가 어찌 된 일이냐가 아니라 내 주가 누구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 본 겁니까? 내 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비상한 지혜가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혜가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비상한 지혜가 임합니다. 진짜 그래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면 세상 당당해지는데 남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상한 지혜가 임해서 작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비상한 지혜가 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상한 지혜로 이겨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이 비상한 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거 시골 이름도 없는 정말
무슨 동네 그런데 뭐야? 뭐 동네 그런 동네가 있어? 그런 동네에서 시골에서 태어났던 여자잖아. 남자도 아니야. 그리고 소녀, 아이들은 취급도 받지 않는 여자 아이. 시골에 배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여자.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여자가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가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찬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무식쟁이 어린 아이가 고백하는 그 찬가가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식한 여인, 소외된 여인, 배우지 못한 여인이 할 고백입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우리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한강 씨를 뛰어넘어 우리 마리아 씨가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이 찬양의 고백, 찬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에게 이러한 비상한 지혜가 임했던 거예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에 성격 급하고 고기를 잡던 어부,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어떤 일을 결국 나중에 하게 되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가 뭘 배워가지고 성경을 썼겠습니까? 나 성경을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받고 막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할 테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만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진짜 실력을 키워가지고 전 후서를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쓸 때 편지를 쓸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비상한 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비상한 지혜가 임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이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고 제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만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내게 드는 생각이잖아요. 떠오르는 생각. 비상한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닫기 기도 전반기에 왜 했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거든요. 3.7 기도 왜 했을까요?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3.7 기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기도로 완전히 응답받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믿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상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임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런 지혜가 묻어져 나오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곡을 만들어도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지? 사업을 해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도대체 자기도 몰라. 나도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빵!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추출되는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주지 않고선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창가. 이 마리아의 창가가 나왔지만 이 다음에 보면 또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그 사가랴의 창가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장에 또 누구 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고 또 찬양하는 또 찬양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1장 46절에서 55절, 1장 68절에서 79절, 2장 29절에서 32절 계속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때 그 찬양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찬양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앞에 그런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자연히 이 사가랴와 시몬 앞에 나왔던 것을 미루어 볼 때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부르는 이런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가고 높이 올려드리게 되는 비상한 지혜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것은 그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폭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폭풍 속에 잠겨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폭풍을 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찬양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의 찬양이 솟구쳐 온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만하고 파혼 당할 만한 위기 속에 있고, 좌절과 절망과 울음과 슬픔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은 성령 충만하니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됩니다. 사람은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하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뭐 막 몇 억씩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채우려 하는 거죠. 근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하듯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그것들로 채우려 하는 거죠. 충만하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누가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정도 등록금이 없어서 막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100억이야. 통장에만 있는 게. 그거 보면서 200만 원 내가 줄게 할 때 마음에 막 이런 부담감이랑 짐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나 200만 원 줄 테니까 등록금 내. 줄 거 아닙니까? 여유 있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 한 5천만 원이 있는 사람, 마이너스만 5천만 원이다. 누가 옆에서 지금 200만 원이 없어. 줄 마음이 생길까요? 달라고 그러면은 내 꼴을 봐, 내 꼴을. 내가 뭘 줄 수 있어 지금. 나도 지금 빨리 채워 넣어야 돼. 이거 채우려고 급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는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한 줄 압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충만하면 믿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예수가 결핍되고 성령이 결핍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 그러고, 성공으로 채우려 그러고, 여자로 채우려, 남자로 채우려 그러고, 다른 그 무언가로, 쇼핑으로 자꾸 채우려 그러고. 쇼핑 중독 왜 받습니까? 왜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계속 인터넷 사이트 뒤져가지고 쇼핑 중독 걸리고 야동이나 보고 있겠습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쾌락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려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죄랑 싸우려 하지 마세요. 싸워서 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하세요. 그럼 죄와 이깁니다.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우유를 계속 먹어가지고 배가 막 우유가 꾹 누르면 우룩 나올 사람이, 우유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배만 누르면 우유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술 좋아하는 술주정뱅인데 술을 갖다 주면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가득 차면 다르게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먹고 싶고 채우고 싶은 결핍이 바로 그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결핍하고 예수의 영이 결핍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을 자꾸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쁨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충만하다면 가난하나 부하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현실을 뛰어넘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찬양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이, 이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